예, 여러분 소속되어 있다, 소속감을 갖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소속되고 싶다. 소속감을 디자인하라. 그놈의 소속감, 소속된다는 것. 제가 소속감이라는 걸로 책을 이렇게 어떤 책이 있나 찾아봤더니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속된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말이고, 어딘가와 나는 관계가 되어 있고, 나는 그 안의 일부다. 그들 중 하나라. 이런 말이죠. 소속감이 아주 좋고 아름답게 작동되기도 하지만, 또 강요된 소속감은 우리는 어서 벗어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속감 하면 자랑하고 싶은 소속감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어떤 소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감, 여러분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파 나는 바울에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 라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십자가로 풀어가죠. 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하면서 그 분쟁의 문제를 십자가로 풀어갑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파벌이 생겼는지, 그 파벌이 생긴 그 중심 인물들의 지혜와 능력을 좋아하면서 파벌이 생긴 것을 안 바울은 진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만 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죠. 지난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 사람에 의해 판단받지 않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사람이 나를 판단하도록 두지도 않고 그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를 신령한 자로 부른다라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령한 자.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사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는 신령한 자와 상대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상대적인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답니다. 신령한 자의 상대 개념이 나오죠? 뭐죠? 육신에 속한 자. 예. 육신에 속한 자는 지금 1절에도 나오고 3절, 4절에도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 교회 밖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죠. 1절에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아직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름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고 자부심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기 나름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파야, 너는 저 사람 파구나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자신의 판단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어른처럼 대할 수 없어서 그냥 어린아이 대하듯 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는 한 수를 더 뜹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희들을 대할 때 어른들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젖먹이처럼 대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답니다. 여러분, 젖먹이처럼 대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 사역자가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대한다는 말은 말씀의 기초밖에 못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기본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전에도 어린아이처럼 대했는데 여전히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모두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인격을 가졌어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아담 안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산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영적으로 늘 영유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당연히 삼키기 쉬운 저주로 먹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젖만 먹는 너희는 어린아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씹는 수고를 해야 하는 밥을 지금도 여전히 먹일 수 없답니다. 조금 입에 안 맞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줄 수가 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열심히,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다니요. 육에 속한 자라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들이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당혹스럽고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그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파 하면서 서로 분파를 나누고 있으니,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시기와 분쟁, 나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하고 있으니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증거죠. 바꿔 말하면 신령한 자는, 신앙이 성숙하면, 신앙이 자라면 그렇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그들의 열심히 나온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중에서 가장 힘을 가진 파벌은 아마도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머무르면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가 지금껏 열심히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바울은 유대 출신이고 아볼로는 헬라 출신입니다. 이래저래 파벌을 만들 구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일대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 이렇게 현직에서 물러나신 후 2대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에 내홍을 겪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장로님과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의견이 안 맞으면 목사파, 장로파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시기와 질투, 파벌의 문제로 골머리를 썼고 어느 누구 하나 물러서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진 우리가 이끌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양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명백히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팬들끼리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대세 아이돌 팬들끼리 경쟁을 하고 대세 트로트 가수들의 팬클럽이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속해서 나는 누구 팬, 너는 누구 팬 그러면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한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는 거나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 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일꾼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우리에게 너무 유명해졌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은 자요,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일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또 누군가가 그 나무를 돌봤다는 겁니다. 물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심은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물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심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심은 거 중요하죠. 그런데 심어만 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돌보고 살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들게 하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죽습니다. 심은 자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자라게 하는 자가 중요하다, 물 주는 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거름 주고 물 주고 털 따라 살펴주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심는 사람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둘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 심고 아무리 정성 들여 살펴도 자라게 하는 이는 그들이 아닙니다. 씨앗에서 움이 나오고 싹이 트고 뿌리가 흙 속에 파고들어 영양분을 먹고 줄기가 물을 빨아들이고 줄기에서 잎이 나는 일, 그런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섭리가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 일을 안 한 게 됩니다.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그냥 아무 결과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는 아볼로도 바울도 모두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모두 훌륭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볼로도 바울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어린아이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육에 속한 자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신앙의 초보자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리, 선생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여전히 기초만 배우고 있구나. 이제 좀 밥도 먹고 좀 씹기도 하고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구나.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도 몸만 커지고 계속 우유병만 물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자랐는데 7, 8살이 됐는데 우유병 들고 기저귀를 찬다면 이거 너무 속상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가르치는 자리에 가야 하거나 여전히 초보적 말씀을 들어야 하다니.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읽을 힘이 없으면 여기저기 계속 나의 아볼로, 나의 바울을 찾아 헤맵니다. 실제 만나야 할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의 비서관을 괜히 쫓아다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의 초보,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또 좀 더 풀어서 설명하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 세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초보적 입문 단계에서 이제 심화학습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말이죠. 좀 거칠게 요약하자면. 기초 계속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적 교리가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런 기초적 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적 교리랍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 이게 뭐죠? 회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뭐죠? 신앙의 의미이죠. 그리고 세례. 왜 세례를 받는지, 세례의 의미는 뭔지, 안수. 어떤 일로 안수를 받는지, 안수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부활과 심판. 몸의 부활은 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부활은 뭐고, 주님이 오실 날의 부활은 뭐고, 그리고 또 심판. 이것을 아는 것. 이게 기초적 교리랍니다. 아직도 이걸 배우고 있다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사층전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인데 ABC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야? 난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를 성경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들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아예 관심 없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이 자란 자와 어린아이. 좀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까요?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 이제 나보다 어린 신앙인이 보입니다. 나의 후배들이 보입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친분과 상관없이, 그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후배가 보이면 그들을 섬기고 돌봅니다. 예수적 삶으로 그를 섬기고 싶어지고 섬기게 되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뭡니까? 좀 언니만 돼도 동생들이, 후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배를 보호하고 돌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서죠. 그럼 그게 어른이고 선배입니다. 아이들 보기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럼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아이에게 부끄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어떤 분은 어른입니다. 이렇게 김밥을 먹는데 당근을 이렇게 빼서 드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임을 알면 편하게 먹으라 하면서 당근을 저에게 달라고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분, 당근이 몸에 좋다는 거 알면서도 안 먹는 겁니다. 분명하죠? 네. 안 먹어도 그분 개인 삶에 크게 아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고도 안 먹은 거기 때문에, 어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부모가 되면 자기 아이에게 당근을 먹일 수 있을까요? 자기도 안 먹는 당근을 자기 아이에게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달달하게 만든 당근 케이크나 당근 주스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근 고유의 맛을 알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내 아이에게 비타민 A가 풍성해서 시력에 좋고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면역성에도 좋고 그리고 피부에도 좋다는 그 당근을 내 아이에게 먹이고 싶다면 그 즈음 되면 자기도 조금씩 당근을 먹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못하는 걸 내 아이에게, 내 후배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나도 안 하는 걸, 나도 못하는 걸 나보다 어린 자, 내 자녀에게 시키는 건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죠. 한 엄마가 아이가 사탕을 하도 먹어서 사탕을 안 먹게 하고 싶어서 그 마을의 지혜자에게 찾아갑니다. 지혜자가 얘기하면 아이가 들을 것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지혜자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에게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지혜자가 다음 주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다음 주에 옵니다. 또 이번에도 똑같이 그 다음 주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영문을 모르지만 일주일 후에 그에게 지혜자에게 다시 옵니다. 2주가 되자 그 지혜자가 비로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내보내고서 지혜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 말을 굳이 2주나 미뤄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지혜자가 말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는 말을 그는 차마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다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내 남편이 나에게 불만을 가져요. 내 아내가 나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딸이 나와 같은 남편과 살면 좋을까? 나와 같은 남편을 산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나와 같은 아내랑 산다면 어떨까? 그걸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답은 쉽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초보적 삶만 살다가 가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유아기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는 분들 생각보다 좀 있죠. 신앙의 후배가 생기면 그리고 마음의 힘이 자라면 이제 그게 느껴집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내 뒷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나의 언어와 나의 삶으로 나의 후배를, 내 또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걱정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자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그렇게 자라면 나는 누구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조율하기에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른의 삶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쉽게 친해지고 또 쉽게 친구가 되지만 또 쉽게 싸웁니다. 장난감 하나에 서로 밀치고 떠밀리고 뭐 그런 게 어린아이죠. 맨날 똑같은 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뭐 애들의 일이죠. 애들의 일. 어른도 그렇게 똑같이 산다면 얼마나 그거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여전히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이제 마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삶으로 이제 가르쳐야 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로 사는 사람, 늘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죠. 칭찬해달라, 격려만 듣겠다는 겁니다. 계속 저주만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젖병 달라고, 밥 싫다고, 나 이런 거 먹기 싫다고 젖병을 달라는 겁니다. 선지서 그런 거 읽고 싶지 않답니다. 성경 스스로 나는 못 읽겠다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관심이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는 거 여러분 놀라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어른이 될 내가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운영위원을 하면서 우리는 자랍니다. 성경 모임을 자꾸 참여하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된다도 있지만 자라야 한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절로 자랍니다. 내가 그냥 순종했는데 저절로 자라죠.
근데 어떤 부분은 잘함을 내가 선택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신앙이, 내가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로 살면서 여전히 분쟁과 시기와 질투,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사는 게 되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이죠. 그냥 세상 따라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욱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신령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묻고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는 일 이제 그만하고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신령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기꺼움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